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성경의 흐름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오늘 요한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클라이막스에 해당돼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말하는 핵심의 내용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들이 하나씩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지가 하나씩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그들이 어디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엔 그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모여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영적 호기심이 아닐까, 영적 갈증, 영적 이끌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이 갖고 있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오늘 교회를 바라봐요.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 땅에 교회가 많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교회는 점점 많아지는데 교회가 어떤 일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지. 어떤 일도 교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은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 같은, 가물 때는 먹는 물이 있어도 홍수 때는 먹을 물이 없다는 말처럼 그런 상황이죠.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고 하는, 교회가 없어서 갈증, 영적 갈증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 천국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어요.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예루살렘 성에 모인 이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 이제 예수님을 맞으며 환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제가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이제 새끼라고 나오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양을 좀 상상해 보면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멋진 백마를 타고 멋지게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깃발을 높이 들고 호위병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함성을 울려 퍼지는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힘없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환호하고, 카펫 대신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앞에 깔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치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그렇게 시편의 노래를 이제 함께 부르며 환호해요.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의 영웅이나 개선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력자처럼 호령하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권력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가 사람의 수를 이제 권력으로 삼고 우리는 몇 명이 모인다는 것을 권력으로 삼으면 그 안에는 주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아요. 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능력에 있는 것이지 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보이셨던 무기력한 전지전능은 그냥 힘없이 고통당하고 힘없이 조롱당하던 그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은 결국 온 세상을 뒤엎어 이기는 승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코 힘으로 싸워서 이긴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보통 환영을 받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정말 힘없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이었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해요. 특히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종려 나무가지를 든 사람들이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주님을 환영하고 이제 환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곧 이 일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임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이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 길은 죽음을 향한 그 첫걸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의 입성은 성경 말씀에 응답하는 사건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소문을 듣고 그렇게 모여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제 미리 공지하고 이렇게 주보에 광고를 내듯이 이제 프랭카드를 붙이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입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구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와 시간과 모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어요. 특별히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까지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보통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언할 때 미리 나귀 새끼,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지금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 15절로 넘어가 보면, 15절에서 보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스가랴에서 예언했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확증하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을 응답하는 사건이라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모습들, 그 모든 이제 사건의 정황들은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모습이라고. 세 번째로 더욱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유월절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시고 예루살렘 성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때를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에 이제 하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맞춰서 인류의 제물인 어린 양으로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유월절을 맞아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로 속죄함을 받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먼저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전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이 당시의 인구를 예루살렘 성의 인구를 25만 6천 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성인된 사람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죽을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피를 흘려서 이제 대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6월절마다 몇 마리가 죽냐면 25만 6천 마리가 죽는 거예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의 대부분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멀찍이 이제 보게 되는데, 멀찍이 보면 사실은 그 예루살렘 옆에 시내라고 있는데 평상시는 말라 있어요. 그러나 6월절이 돼서 어린 양의 피가 흐르면 그 피가 하수같이 강물같이 흘렀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6월절이 되면
어린 양의 피로 예루살렘이 이제 채워지는 거죠.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한 동물의 피가 대신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는 곧 사망이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동물이 대신 죽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수많은 양들의 피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날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찬송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날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 좀 읽다 보면 그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 어땠을까요? 저는 이때도 이렇게 탄식하며 통곡하셨지만 오늘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면서도 동일한 탄식과 통곡을 하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진정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복음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지요. 정말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이 우주와 이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럽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드디어 본인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길은 그 설명을 듣고자 모인 많은 사람들, 환호하는 백성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설명이에요. 그들이 왜 환호했습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희망했습니다. 자기 나라가 독립할 것을 희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본문 이제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땅에 떨어지는 밀알은 바로 주님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이제 메시아이지만 한 알의 밀알로 썩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 뿐만 아니라 우리도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길, 영광스러운 길임을 아는데 이 길을 걷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상반되는 것을 상반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넓은 길을 지향합니다.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더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할 때에도 이제 분노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묵묵히 견디며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런 세상의 말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우리 손에 쥘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요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이 진리를 말씀으로만 입술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 길을 삶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 이제 거룩한 보좌에 서게 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의 괴계를 멸할 수도 없었고 모든 인류는 여전히 영원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높이 들려 영광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길은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어려움이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 것을 쉽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서 그냥 나오기만 하는데 그냥 참석하면 쉬운 줄 알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막 순간순간 내가 막 드러나고 싶고 순간순간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나를 다스리며 살아갑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고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 소리를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도 들어요.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은 주님께만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모두에게 생명의 길이고 축복을 안겨주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세상이 주는 철학을 거부하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죽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장 값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어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날마다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이나 내 지식 갖고 얻는 기적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치관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그 길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도 못하는 기적의 삶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떤 기적일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소망을 얻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를 깊이 입었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 상처가 치유받게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돼요. 이렇다면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이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의미 없는 그런 싹으로 열매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썩어져야 할 때 썩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이 주님은 그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제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사람들은 둘로 나뉘어요. 주님의 뒤를 따라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의 자리에 서서 면류관을 받고 주님을 찬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만 주님을 따른다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아니 그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날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복된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다. 넓은 길,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편한 길 말고 조금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어드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약한 자들을 돌보며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안고 이제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정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사회가 새롭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미랄의 축복과 이제 비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